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3장 17절 말씀입니다. 이 계시의 말씀을 봉독할 때에 살아계신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시간 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요 그로 말미암아 세상이 구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독일의 한 신학교 학장이 한 교회에 설교 초청을 받고 가서 설교를 마치셨습니다. 이제 마치고 나오는데 한 중년의 여인이 다가와서 이렇게 인사를 합니다. 설교 잘 들었습니다. 그런데 구원 받으셨습니까? 신학교 학장은 이렇게 답변을 합니다. 오늘 제가 설교한 사람입니다. 중년의 여인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제가 설교하셨냐고 묻지 않고 구원 받으셨냐고 물었습니다. 설교하신 학장은 또 이렇게 얘기합니다. 제가 그 유명한 그 신학교 학장입니다. 여인은 또 묻습니다. 제가 묻는 것은 당신이 신학교 학장인 것을 묻는 것이 아니고 구원 받으셨습니까? 이 신학교 학장은 또 이야기합니다. 제가 목사입니다. 여인은 또 묻습니다. 제가 당신이 목사인 것을 묻는 것이 아니고 구원 받으셨습니까? 라고 물었습니다. 그때 이 신학교 학장은 깊은 생각에 잠기게 됩니다. 과연 나는 구원의 확신이 있는가?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요 그로 말미암아 세상의 구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여러분, 그러므로 심판과 구원의 주체는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여기서 심판이라는 것은 다시 말해서 이제 재림의 예수님을 우리가 다 만날 텐데 그때 어떤 이는 지옥으로 가고 어떤 이는 천국으로 갑니다. 그 구원의 주체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시라는 것이죠. 용서하시고 제 간증을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어렸을 때 몇 번 이렇게 반복되는 꿈을 꾸었습니다. 그 꿈은 이런 것이었습니다. 아주 깊은 시면으로 제가 빠지는 겁니다. 그런데 그 깊은 시면이 얼마나 오래 가는지, 그런데 저 혼자 떨어지더라고요. 그 깊은 시면으로. 마치 우주의 고아처럼. 여러분 한번 이 수많은 이 별들이 있는 이 우주 공간에 만약에 나 혼자 미아처럼 떠돌아다닌다면 그때 그 느낌은 어떠시겠습니까? 요즘 이렇게 다 성장해서 느끼는 절대 고독 아니겠습니까? 제가 그 시면으로 그렇게 떨어질 때 아마 느낌은 지금 느낌으로는 절대 고독이었습니다. 너무 무서워서 오줌을 지렸던 그러한 기억도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저는 심판을 체험했고 지옥을 체험했다는 것이죠. 이건 아주 어렸을 때 얘기합니다. 아마 초등학교 입학 고쯤에서 몇 번에 걸쳐 체험을 했습니다. 여러분 혹시 지옥 체험하셨습니까? 아니면 천국 체험하셨습니까?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요 그로 말미암아 세상이 구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의 마음은요, 이 땅을 향한 하나님의 마음은
한 사람도 잃어버리지 않는 게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그러나 잃어버리는 자도 있다는 것이죠. 마태복음 18장 14절 말씀입니다. 이와 같이 이 작은 자 중에 하나라도 잃는 것은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뜻이 아니니라.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는요, 오래 참으세요. 오래 참으세요. 그래서 사랑의 하나님입니다. 그러나 잃는 자가 있다는 겁니다. 심판에서 갈려진다는 것이죠. 그래서 공의의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하나님과 그의 아들과의 그 풍성한 사귐이 2019년 우리 교회의 표입니다. 자, 그렇다면 그 하나님과 그의 아들과의 사귐, 과연 그들은 누구입니까? 그들은 어떤 분이시며 우리는 그분들과 어떻게 사귀어야 하는 겁니까? 그분들과의 사귐은, 하나님과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사귐은 이 땅에서 심판이 있음을 전제로 시작합니다. 요나서에 이러한 이야기가 있습니다. 요나서 4장 10절에서 11절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수고도 아니하였고 재배도 아니하였고 하룻밤에 났다가 하룻밤에 말라버린 이 박농쿨을 아꼈거든. 하물며 이 큰 성읍 니느웨에는 좌우를 분별하지 못하는 자가 12만 명이요 가축도 많이 있나니 내가 어찌 아끼지 아니하겠느냐 하시니라. 요나는 이 니느웨 성을 왜 쓸어버리지 않느냐, 이렇게 하나님의 뜻에 거역하며 살아가는 이 사람들을,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내가 어찌 아끼지 아니하겠느냐, 끝까지 기다리신다는 겁니다. 끝까지. 이게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끝까지 기다리시는 하나님. 이번 주를 지나면서 한 성도님과 교제의 시간을 가졌는데 그분이 이런 말씀을 하세요. 하나님의 성품을 가장 많이 닮은 것이 우리의 몸입니다. 오래 참다가 증상이 나타난대. 정말 끝까지 참다가. 제가 그분의 이야기를 듣고 정말 동의가 되더라고요. 제가 제 몸을 최근에 이 건강 검진을 했더니 참 이 콜레스테롤 수치가 너무 높은 거예요. 중성지방 콜레스테롤 수치가. 뭐 의사가 놀랄 지경이었으니까요. 아, 그렇구나. 정말 내 몸은 정말 하나님의 성품을 닮았구나. 오래 참는구나. 그러다가 증상이 나타납니다. 심판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의 그 긍휼한 마음, 하나님의 사랑, 그러나 우리가 또 기억해야 되실 것은 하나님의 심판이 있다는 겁니다. 공의의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므로 공의의 하나님입니다. 우리는 사랑의 하나님만 원하죠? 아닙니다. 그만큼의, 그 분량만큼의 공의의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것이죠. 우리의 사귐은,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과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성령 하나님과 함께 사귐을 합니다. 사랑의 하나님이십니다. 사랑의 십자가의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그러나 공의의 하나님, 공의의 예수 그리스도이심을 우리가 망각하면 안 됩니다. 우리의 사귐은 그분들과 함께 사귀는 겁니다. 빌립보서 2장 12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이 에스파뇰 성경에는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순종하며 구원의 결과물들을 보이며 살아라. 결과물들을. Esfuércense por demostrar los resultados de su salvación obedeciendo a Dios. 구원의 결과물들을 보이면서 삶으로 드러내면서 구원을 이루라. 여러분, 우리가 매일매일 하루하루의 삶 속에서 정말 나의 그 구원받은 증거가 무엇이었습니까? 오늘 내 삶을 통해서 드러난, 표현된 구원의 증거물은 무엇이었습니까? 그것을 드러내면서 살라는 거예요.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함으로, 하나님을 경외하고 순종함으로 구원의 결과물들을 표현하며 드러내면서 살라는 얘기입니다. 우리는 많은 경우 정말 입술로만 내가 구원받았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나의 하루 삶 속에서 구원의 증거물이 무엇인가? 어떻게 나는 구원받았음을 표현하며 드러내며 살았는가? 이 땅의 삶이 어떤 곳이냐면 우리는 어떤 곳에서 구원받았음을 드러내며 살아가야 하냐면 이 땅은 이런 곳입니다. 미국 연합감리교 목사 출신의 미 하워드 의원이 지난 12월 3일 미국 하원에서 새 회기 개원을 시작하는 대표 기도를 하면서 시작합니다. 그런데 그분이 어떻게 마무리를 하냐면 아멘 뿐 아니라 A woman, a woman 이라고 기도를 마무리했습니다. 이게 무슨 뜻이냐면 man, 남성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woman 이것도 넣어야 된다는 거예요. 왜 남성이냐는 것이죠. 사실 이거는 영어가 아니지 않습니까? 이거 히브리에서 온 거 아닙니까? 이분이 미주리주의 구선 연방 하원 의원인 이메누엘 클리버라는 76세 된 분입니다. 이날 117대 의회를 출범하며 이 개원식의 취임식 기도를 하신 분이에요. 그런데 이 아멘, 이 에이멘, 워먼이라고 마치면서 그 전에는 또 이렇게 기도를 마무리합니다. 우리는 유일신인 브라흐만 또 다른 많은 신앙에서 많은 이름으로 부르는 신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참 이게 뭡니까? 이게 코미디도 아니고. 여러분,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땅이 지금 이렇게 흘러가고 있는 겁니다. 기도를 마무리하는데 우리는 유일신인 브라흐만과 또 다른 많은 신앙에서 많은 이름으로 부리는 신들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정말 할 말이 없습니다. 할 말이. 이게 지금 이 땅의 모습입니다. 우리 하나님 정말 인내심이 대단하시죠? 계속 기다리고 계십니다. 참으십니다. 이게 바로 사랑의 하나님이시라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여기까지 참아주신 기다리신 사랑의 하나님 아멘입니다. 정말. 그러나 공의의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또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자, 한편 민주당이 다수인 이제 미국은 상원도 그렇고 하원도 그렇고 다 민주당이
장악을 했습니다. 그 민주당이 다수인 하원은 낸시 펠로시라는 의장, 민주당 의장이 있습니다. 그분의 주도하에 하원 새 운영 규칙을 만들었는데 거기에서 이러한 내용이 있습니다. 모든 정체성을 존중하는 차원에서, 다시 말해서 이 남자는 남자, 여자는 여자끼리 결혼해도 된다는 이런 사람들을 지금 의식하며 그 사람들의 표를 지금 구하는 겁니다. 모든 정체성을 존중하는 차원에서 성중립적인 용어를 쓰기로 했다. 아빠, 엄마, 아들, 딸, 형, 누나와 같이 남녀가 드러나는 단어 대신에 parent, 부모님, child, 어린이, sibling, 형제 자매를 함께 뜻하는 단어, 이렇게 쓰기로 했다는 겁니다. 미국 국회에서는요, 남성, 여성이 드러나는 단어를 이제는 못 씁니다. 왜? 표가 중요하니까, 이 사람들이. 그래서 성중립적인 용어만 써야 됩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이제 곧 미국은 아버지 하나님이라고 쓰면 교회에서 안 됩니다. 부모님 아니면 어머님 함께 써야 됩니다. 부모님 혹은 어머님 아니면 아버지 하나님입니다. 이거는 지금 학교에서 가르치고 있는 거예요. 학교에서 아버지 남성 여성이 한 부부다 이렇게 안 가르칩니다. 남자 사진도 보여주고 여자 사진도 보여주고 남녀 사진도 이것이 한 가정이다. 이건 벌써 오래됐습니다. 이제 교회에 들어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임신한 여인이라고 하지 임신한 사람이라고 합니까? 이제 임신한 여인이라고 하면 안 되는 겁니다. 딸아이가 카톡으로 편지가 왔습니다. 아빠, 엄마, 정말 이 미국에서 사는 것이 너무 무서워요. 이제 자라나는 우리 딸 둘, 미국에서 키우기가 너무 두렵습니다. 이걸 봤더니 울면서 쓴 거예요. 지금 내용이. 하루 종일 너무 힘들었대요. 자,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우리가 파라과이 산다고 안심이 되십니까? 아르헨티나, 브라질도 다 넘어갔습니다. 사실 시간 문제입니다. 자, 그렇다면 성도는, 우리는 이 땅에서, 이 땅이라는 거 지금 제가 쭉 말씀드렸습니다. 아멘이 아닙니다. 아, 워먼 이렇게 해서 맞춰야 되고, 아버지를 아버지라 부르면 안 됩니다. 어머니를 어머니라 표현할 수 없습니다. 성중립적인 단어를 써야 되는 거예요. 왜요? 저들의 표가 있기 때문에. 그 타락한 그 고모라 백성들 때문에, 그들의 표를 의식하면서, 그 소돔과 고모라 백성들의 표를 의식하면서 단어 자체도 우리가 쓸 수가 없는 거예요. 자, 이 땅에서 우리는 심판을 기다리며 어떻게 준비하며 살아가야 합니까? 하나님과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사귐은 어떻게 우리의 삶 속에서 이와 같은 환경 가운데 표현하며 드러나며 증거하며 살아가야 되는 겁니까? 이런 환경 가운데. 마가복음 8장 38절 말씀입니다. 누구든지 이 음란하고 죄 많은 세대에서 나와 내 말을 부끄러워하면 인자도 아버지의 영광으로 거룩한 천사들과 함께 올 때에 그 사람을 부끄러워하리라. 다시 말씀드려서
말씀을 부끄러워하지 말고 용기 있게 담대히 전하며 살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핍박이 있겠죠. 환난이 있겠죠.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부끄러워할 때, 재림의 예수님이 오실 때 어떻게 돼요? 나도 너를 부끄러워하리라. 나도 너를 부끄러워하리라.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그렇다고 우리가 이 땅을 생각하면서 너무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왜냐하면 이러한 환난과 핍박 가운데 나만 홀로 있는 것이 아닙니다. 나만 미아처럼, 우주의 미아처럼 깊은 10년으로 떨어지는 그런 고아처럼 나만 있는 존재가 아니라는 것이죠. 성령 하나님께서 함께 계십니다. 요한복음 5장 24절 말씀입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아멘. 누구를 믿으면?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나 보내신 그 하나님을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않으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할렐루야. 우리는 지금의 상황이 정말 우는 사자와 같은 그러한 상황입니다. 그렇다고 우리가 모든 것을 다 중단하고 그분이 언제 오실까 산으로 가서 기다려야 됩니까? 전만해요. 우리는 더 적극적으로 말씀을 붙잡고 더 저들과 함께 저들에게 대항하되, 어떻게 대항해요? 전신갑주 입고 말씀의 검을 들고 의의 흉배를 달고 말씀의 구원의 투구를 쓰고 그리스도의 옷 입고 대항하는 겁니다. 핍박과 환난을 살아가는 여러분, 두려워하시면 안 됩니다. 왜냐하면 그리스도와 함께 그 풍성한 사귐이라는 것은 그분께서 내 안에 내주하시고 그분께서 나와 동행하신다는 것이죠. 그분이 이 환난 가운데, 그분이 이 핍박 가운데 함께 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주님께서 오늘 우리를 부르시더라도요, 우리는 이미 천국 백성입니다. 마태복음 28장 19절에서 20절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아멘입니다. 세상은 절망인 것 같지만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끝까지 말씀을 들고 살라는 겁니다.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임마누엘 하나님. 할렐루야. 2021년을 시작하면서 우리 교회가 갖고 있는 표, 그리스도와 풍성한 사귐이 있는 한 해가 되자. 왜요? 그분과 사귀게 되면 현실이, 이 땅이, 환난이 두렵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분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아멘.